우리가 수요 경배 찬양 시간에 요나서 1장 말씀을 봤습니다. 2장 말씀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시스로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육지에다가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략 한 750km 정도라고 그랬죠. 750km를 걸어서 니느웨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도달해서 회개하셨던 그 내용의 어떤 그 말씀 그대로 요나는 이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게 되죠.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3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1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3장 2절에도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이제는 처음에는 1장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했었지만 이제 피하는 것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2장에서 회개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삐뚤어진 마음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담아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마음이 결코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응어리가 치유가 되고 희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 보세요. 3장 3절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떠한 성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와 같은 내면적인 어떤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읍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그 성읍, 그 둘레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어가야지만이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 요나가 한 행동, 3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정말 이런 요나는 꿀밤을 맞아야 됩니다. 꿀밤을. 자,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지금 요나가 한 행동을 보세요. 3일 동안 가야지 다 돌 수 있는데 지금 다 도는 거예요, 안 도는 거예요? 안 돌았어요. 4절 보니까 하루 동안만 외친 거예요. 이 하루 동안 외쳤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종종 쓰죠. 건성건성. 그죠? 건성건성한 거예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온갖 정말 소위 말해서 생수를 다 해놓고서 정작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딱 나오게 되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 쓰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딱 그 짝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2장을 전체 보면은 정말 뭐든지 다 순종하고 막 할 것 같은데 딱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이 니느웨, 정말 자기가 원수로 여기는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수르에 대한 이 응어리들이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동안만 지나면서 대충 외치는 거예요. 40일이면 무너진다.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이 그 말을 내가 건성건성 했으니까 건성건성 듣고 회개하지 않을 거고 이들은 멸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니느웨의 마음은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은 그랬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터에 높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고관 대작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비춰질까요? 이 왕에게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스스로 왕도, 이 아수르의 이 왕, 자나무도한 왕,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회개의 자리, 그리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슬픔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이 니느웨 성 안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실전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을 대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8절의 말씀 보면은 그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죄악의 길에서 다 떠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왕의 명령,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조서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왕의 조서까지 나가니까는 그냥 하던 대로 쭉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었던 그 모든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디까지요? 동물들까지.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일어나니까 왕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그치게 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금 금식하고 동물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10절 왕의 마지막 이 아스루 왕의 마지막 말이 9절이에요. 그래서 9절 옆에다가 뭐 공간이 있으면은 아스루 왕의 마지막 말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매우 뜻깊게 보면서 여러분과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듣는 그 말에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요, 매주 적어도 딱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예배 가운데 또 시시때때로 유튜브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영상으로 또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런 강심장이 있을까?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더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조차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에 응당한 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진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그것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와 같은 부딪힘과 충돌이 있을 때에 징계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함이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근신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딪힘이 있으면은 내가 뭘 어쨌길래 이러면서 다녔던 교회와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에 가면은 치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되어지니까는 아예 교단을 바꿔서 다른 뭐 순복음이나 아니면 통합층이나 어떤 다른 교단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에 대한 이 부분들도 매우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니까는 기분 상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서로 그냥 안 하고 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해봤자 큰 효과도 없고 또 기분만 상할 뿐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아수르 왕과 같은 이 아수르 백성과 같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들만 못한 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데 우리는 미동도 안 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작은 미동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이 앞에서는 우리 힘을 내자, 모이자, 우리 조금 더 수고하자, 열심히 다하자, 헌신하자.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없고 부흥될 수 없다. 그와 같은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쌓이고 축적되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치더라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처음 듣는 이 고백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에 아수르 왕은 그리고 이 백성 니느웨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돌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고 재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반응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이들은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습 가운데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이 아수르의 왕과 이 니느웨의 백성을 바라보신 거예요. 정말 그들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요나를 통해서 선포한 대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또한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들이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정말 돌이켰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또 심지어는 금식했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뒷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이었어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멸망하기로.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신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완악한 이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결국은 이때 잠시 잠깐이었잖아요. 다시 이 아수르 이 나라와 이 니느웨 백성은 또다시 이 위기만 넘기고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잠깐 경고를 받을 때만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이 늘 실시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저주와 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돌이키며 더 열심히, 더 헌신,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